죄와 회개.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인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고 살고 있다. 단순히 살아가면서 누구나 받는 고통이며 자기 환경 속에서 오는 고통이라 생각한다. 실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육도 마음도 영도 죄의 대가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이다. 고로 죄에 대해 배우고 회개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 그러니 죄와 회개에 대해 알아보자. 1. 죄란 무엇인가? 죄의 정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 하라는 것을 안 하면 죄이다. 죄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죄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적하시는 존재자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죄에 대한 단어가 700개가 나온다. 도덕적인 죄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이다. 의와 불의에 관한 법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모두 죄가 된다. 2. 죄를 비유를 들어 말하면 이와 같다. 죄는 마치 더러운 옷, 몸에 때 무거운 짐과 같으며 더러운 병균, 배설물, 썩은 음식, 썩은 시체, 자기 몸에 붙어있는 시한폭탄, 그리고 녹슨 철과 같다. 이와 같이 당장 없애야 할 것이 바로 죄이며 다시는 짓지 말아야 할 것이 죄이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주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며 감사하고 전도하며 살아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의 고향인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간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2. 죄는 크게 보면 4대 죄가 있다. 첫째,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성의 죄를 원죄라고 한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류에게 허락한 창조 목적을 깨버리고 이성범죄를 한 것이 원죄로 죄의 근본 뿌리에 해당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으로 성장한 후 뜻에 의한 결혼을 한 자는 원죄가 없다. 또한 이성관계를 하지 않은 자는 자체 원죄는 없는 것이다. 둘째, 유전죄. 혈통을 타고 이어지는 죄로 본인들이 죄가 없을지라도 유전죄 즉 혈통죄가 다 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부모가 노예로 팔려가 자식을 낳으면 그도 노예가 되듯이 죄의 몸에서 났으니 죄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부모가 폐결핵인데 못 고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폐결핵인 것처럼 유전인자를 타고 전해지는 죄이다. 암도 유전이다. 부모가 짜게 먹으면 자녀도 짜게 먹게 되고 그러니까 같은 암세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체질적 유전이 되는 것이 크다. 그리고 영적 유전도 본다.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기에 그런 것도 죗값으로 다 들어간다. 어린아이 때 죽으면 유전죄가 있어도 유전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없어져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어른들은 잠재해 있는 유전죄를 범함으로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은 너희의 모든 삶과 내면과 표현하는 말들을 보아라. 그것이 혈통으로 유전되어 온 죄들이다. 모든 혈기와 교만, 섭섭함, 스스로 높이는 것,
악평, 배반, 무지, 게으름, 불순종, 오해, 살인,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이 아담 하와 이후로 너희 혈통으로 유전되어 온 죄들 아니냐.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 유전자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 모든 죄는 너희 스스로의 회개만으로는 청산될 수 없다. 셋째, 연대죄. 연대죄는 연대 보증을 서면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돈을 다 물어주게 되듯이 그 시대와 선조들이 지은 죄를 혈통과 후손들이 대신 지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담의 타락으로 구약 역사 4000년이 연대제 기간이었고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신약 역사 2000년도 연대제 기간이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제물 드리면서 실수했기 때문에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섬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연대죄 때문이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 시대 때 우상 숭배한 죄값으로 그 민족 전체가 3년 6개월 가뭄을 겪게 된 것도 연대죄이다. 민수기 14장 24절.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신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된 것도 연대죄이다. 자범죄는 본인이 직접 죄를 범한 것으로서 매일의 삶이 죄의 연속이다. 물건을 훔친다던가 남을 때리거나 욕을 하고 혈기 부리는 것 등. 그리스도와 일체되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면 자범죄를 짓지 않게 된다. 3. 죄의 종류는 그 외에도 수천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을 안 믿고 메시아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이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메시아의 가치는 이 지구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를 죽인 피값은 온 우주를 준다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죄이다. 메시아를 죽인 죄나 메시아를 무시한 죄나 메시아를 믿지 않는 죄가 너무나 크기에 지옥의 사탄과 마귀의 행위가 악하다고 하나 그들의 행위를 두고 힐문할 수 없는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불신한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도리어 짐승보다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로다. 짐승은 그 같은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이 시대는 또한 이성 타락의 죄가 가장 큰 죄다. 이 시대는 처음 창조한 대로 신부의 역사로 복직되고 있기에 이성 타락의 죄를 가장 크게 본다. 지금은 신부의 시대이며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빼앗기면 타락, 마음을 빼앗기면 타락, 몸을 빼앗기면 타락이다. 성약시대는 신부 입장에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선포하고 사랑에 대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시대이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 바로 하나님과 주님의 근본된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잊고 산 것이 큰 죄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사랑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주님은 오직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셨다. 오랜 기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찢겨진 주님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그 심정의 고통을 싸매주며 진실한 사랑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셋째, 세상에서 보면 죄 같지 않으나 영적으로 보면 죄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이는 세계의 율법은 학문을 통해 배우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법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한다. 율법을 어겨 죄를 짓게 되면 육신이 고통과 죄값을 받듯 영법을 어겨 죄를 지으면
영과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그 죄값을 육신도 받게 된다. 고로 영법에 대해서도 꼭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다르다. 보통 도둑질이나 타락한 것만이 죄가 아니다. 죄는 인간에게 지은 것보다 하나님께 지은 것이 대부분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시고 의롭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고 길러주시고 도와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근본으로 가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죄의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가 넘는다. 4. 그렇다면 죄를 해결할 방법, 회개에 대해 배워보자. 주님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고 지옥도 천국도 없다면 극히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줄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회개하면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생명시해야 한다. 회개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국에 가서 알게 된다. 하나님은 회개는 내가 인류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만약 회개와 용서, 구원이 없다면 이미 지상은 지옥일 것이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짐은 바로 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감사 감격하며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신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회개란 무엇인가? 첫째,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며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놓은 것처럼 가슴 속에, 배 속에, 허벅지 속에, 종아리 속에 온갖 오물을 넣고 그 살이 불룩불룩 튀어나온 채 다니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하면 온전히 사해진다. 고로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요 회개치 않는 자가 죄인이다. 둘째, 회개는 깨끗하게 정수하는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더러운 옷을 빨듯 더러운 몸에 때를 밀듯 오염된 물을 정수하듯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정수하지 않으면 오염된 물을 먹게 되기에 6도 0도 곧 신앙의 병이 들게 된다. 오염되고 썩은 물과 같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썩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바다에 이르러야 썩지 않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된다. 주님은 그리스도와 일체된 자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6. 회개를 왜 해야 할까? 첫째, 회개하면 죄와 사탄 주관권에서 석방되기에 고통이 사라진다. 죄는 마치 독약과 같아서 죄를 지은 자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에 즉시 지옥 같은 고통이 온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죄가 없어져 고통이 없어진다. 빚을 갚는 즉시 채권자로부터 자유로워지듯이 즉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 회개하면 하루 만에 너희 죄가 없어지리라. 회개하면 죄를 물고 늘어져 지옥 쪽으로 끌고 가던 마귀도 잡을 것이 없으니 끌어당기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사탄을 부리고 마음대로 고통을 줄 수 있다. 죄의 담이 무너져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을 느끼고 보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성령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죄가 없으면 사탄과 잘 싸워 이긴다. 죄는 사탄에게 무기가 되지만 회개는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 둘째, 회개하면 주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회개. 회개 운동은 계속해야 한다. 내 마음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나에게 갖다 대라.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내 빈 그릇에 부어주리라. 우리의 마음 행실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주님의 영을 받는다. 주님의 영을 못 받으면 거듭날 수 없어 재림을 맞을 수 없다. 셋째, 회개하면 심판을 면한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너희는 심판날에 부끄러운 자가 되어 영혼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라. 그날을 당해보지 아니하여 너희는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내 아버지의 심판대에 오를 때 죄라고 하는 것은 1.1핵도 없어야 된다. 공력이 있기보다 죄가 없어야 된다. 공력이야 조금 있으면 작은 집으로 가면 되지만 죄가 있으면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된다.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그 얼마나 좋으냐. 회개가 그 얼마나 좋은지 황금, 보석, 돈 한 트럭보다도 더 좋은 것임을 알아라. 회개가 그 얼마나 좋은지는 영계에 가서 본 자만이 확실히 안다. 하셨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길로 간다는 것이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다.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정말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치 않아 주님이 등을 돌리시고 눈물을 거두시면 이 세상은 냉랭하게 되며 큰 심판이 닥치게 된다. 넷째,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태산만한 죄도 회개하면 천국에 가지만 티끌만한 죄도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간다. 지옥은 죄가 많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치 않은 자가 가는 곳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회개한 자들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지옥으로 갈 자인지 천국으로 갈 자인지는 지상에서 육신 쓰고 살 때 결정된다. 7.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첫째, 근본은 성자 주님께 회개해야 하고 또 그 몸으로 쓰는 분체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한다. 먼저는 분체를 통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복음 5장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고 죄가 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 없이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메시아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불신한 죄, 메시아를 죽인 죄,
아담 하와 이후로 혈통으로 유전되어 온 죄들. 인간 스스로 짓는 모든 자범죄들. 연계해서 보니 사람들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씻으려면 바닷물도 부족하고 씻고 또 씻어도 죄가 너무 찌들어서 씻어지지도 않았다. 인간의 모든 죄는 실상 그 행한 대로 지불해야 한다면 죽어 지옥 고통을 받으며 지불한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 세계와 민족과 섭리의 죄는 정말 끝이 없다. 인간의 회개로는 100년, 200년 가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성자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신약시대는 그 시대 성자분체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근본적인 죄, 원죄, 유전죄, 연대죄가 사해졌다. 이 시대는 이 시대 분체인 사명자가 풀어주어야 용서받는 것이다. 먼저는 사명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명자를 통해 용서받는 것이다. 곧 성자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체를 따르며 주와 일체되어 사는 것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것이다. 둘째, 먼저는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 주님의 용서의 심정을 헤아려 진정 사랑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먼저는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님의 심정을 느껴 주님을 위로하고 행동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주님은 나는 진정 보았노라. 내가 죄 지을 때 사탄이 흘깃 나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그가 내게 죄의 사슬을 묶어 사탄 쪽으로 지옥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노라. 회개치 않으면 결국 지옥으로 사망으로 떨어지니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너를 불렀다. 그 마음 알고 기억하며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회개다. 셋째,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상대의 죄, 세계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자기 책임 분담이다. 사탄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도 자기 마음이 허락하여 죄를 지었으니 자기가 책임지고 회개해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께 다짐하며 약속하며 간구해야 한다. 그 어떤 죄보다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버려야 의인이 된다. 그리고 나서 상대의 죄, 가정의 죄, 섭리사의 죄, 민족의 죄, 세계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도 회개다. 주와 일체되고 의를 행함이 완전한 회개이다. 넷째, 진정으로 슬피 울며 눈물로 회개해야 한다. 슬픔으로 죄를 멸시하며 정말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통회자복해야 한다. 주님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그 역사함이 참으로 크다. 말이 없어도 그 소리는 크지 않아도 너희의 그 애타는 눈물의 기도가 내 마음을, 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눈물의 기도는 내 마음을 너희에게로 가게 만들고 너희 영혼을 살리게 한다. 눈물의 기도는 내 심정의 기도와 만나 너희와 내가 통할 수 있게 만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진정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 되어라. 그 눈물이 그냥 나오겠느냐? 내 심정을 알아야 진정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천국에 가면 너희의 눈물을 담아두는 방이 있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보면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것이다. 하셨다. 다섯째, 세밀하게 하나하나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 방청소, 부엌청소, 화장실 청소가 각각 다르듯 마음의 회개, 행실의 회개, 영적 회개, 형제들과 푸는 회개, 민족의 회개, 섭리사의 회개도 각각 다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과 주님께 진실로 고백하며 회개해야 한다. 수십 가지의 죄를 놓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하나 고백해야 된다. 마치 백지 위에 있는 글씨를 한자 한자 지우개로 지우듯이 자기가 지은 죄를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며 하나하나 회개해야 된다. 여섯째,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속히 회개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한다.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환난 전에 알고 피해야 유익이 있다. 환난 당한 뒤에 예언의 가치가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죄는 시한폭탄과 같으니 즉시 회개해야 한다. 말씀을 들었을 때 감동되었을 때 그때가 회개의 기회다. 성자주님께서 감동받고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용서하실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 7째, 회개는 매일 해야 한다. 회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녹슨 칼을 갈듯이 계속해야 된다. 하루를 살아도 씻을 것이 있고 버릴 오물이 있듯이 매일 생활에 죄가 있다. 죄는 마치 방에 들어온 뱀과 같으니 잡아 없애고 잠을 자야 되듯이 그날의 죄는 그날 꼭 회개하고 자야 된다. 숨 쉬는 것처럼 자주 많이 회개할수록 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8째, 완전히 회개해야 한다. 옷도 완전히 빨아질 때까지는 구정물이 나오듯이 사람도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입을 통해 자꾸 원망이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해 또 말이 나오고 거짓말도 나오고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이 없다. 주님께 잊어버려서 회개하지 못한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성령님께 회개의 감동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영적인 단계에 깊이 들어가면 죄가 훤히 생각난다. 그때 자기 죄를 다 시인하고 고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탄이 눈을 흘겨보며 너희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가슴을 쳐라. 성령께 너희 가슴을 쳐달라고 예언하여라.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 그러니 어서 성령의 빛으로 발견하여라. 완전히 회개하여라. 사탄은 알고 그 죄를 잡고 있다. 그것이 있으면 내 칼도 그곳으로 향한다. 내 칼은 죄 있는 곳을 향해 찾아간다. 그래서 사랑한다 해도 죄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구원이 없다. 말씀하셨다. 8. 회개하고 용서받아도 탕감이 있다. 첫째,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 즉 형벌이 있다. 회개를 하면 바로 회복되는 죄가 있고 또 어떤 죄는 회개하여 형벌을 받아야 벗어나게 되고 또 어떤 죄는 회개하여 형벌을 받고 공적을 쌓아야 벗어나기도 한다. 죄를 지으면 병, 환난, 전쟁, 자연재해, 근심, 걱정, 사고, 죽음 등이 형벌이 있다. 형벌이 끝나야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다. 형벌 기간은 회복 기간이기도 하다. 자기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그 기회가 자기에게 오는지 아느냐. 어떤 것은 10년 만에, 어떤 것은 동시성 역사가 올 때, 어떤 것은 자기가 죽은 후에 기회가 찾아온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냐고 주님께 여쭤보니 행한 대로 받고 끝나면 기쁨이 온다. 말씀하셨다. 형벌이 끝나야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공적을 세워야 한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인간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을지라도 마음이 금방 획 돌아오지 않는다. 고로 형벌이 빨리 끝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공적을 많이 세워야 한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잊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생명들을 전도하여 공력이 있게 하여라. 심판날에 부끄러운 자가 되어 영혼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라. 그날을 당해보지 않아 너희는 심판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하신다. 결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회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야 회개를 하게 된다. 지금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여 의를 쌓아야 할 때이다. 의를 행함으로 휴거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의인을 찾으신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을 행하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별것도 아닌 일로 알고 손해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의 의라도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지 지옥에 가보고 천국에 가보면 바로 알게 된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를 죽을 만큼 사랑하는 주라고 하셨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에 성공하여 온전히 주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자.